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네, 한 사람을 세웁시다. 네, 좀 있으면 새로운 표가 나옵니다. 한 사람을 세우자는 그 표 끝까지 좀 기억해 주시고요. 또 2023년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사람을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의 세 부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믿음의 세 부대를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한 해를 시작하는데 많은 계획과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계획과 소망을 다 이루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소망에 합당한 또는 그 계획을 이루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들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의 모습에서 다르게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려면, 즉 이전에는 조금 작고 또 아니면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것을 새해에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좀 성숙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열매 맺는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좀 다른 모습을 그 삶의 모습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하고 똑같이 살면서 금년에는 변화되기를, 이전에는 똑같은 습관으로 살면서 지금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조금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면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려면 이전 모습과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 가치관이 좀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가 행동하는 양식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새롭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모습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바뀌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마 몇 주간 시리즈로 이제 세 부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갈 텐데요.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또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받기 위한 어떤 부대 또는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뭐냐, 이런 설문조사들이 예전에 한 걸 보게 되면요, 1등이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목사가 이게 부담이 되게 많이 되는 건데요. 어쨌든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설교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말하면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또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한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대한 우리의 태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부대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부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냥 그릇이죠. 담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새로워질 거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릇 또는 부대,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부대를 준비한다 또는 그릇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행동 양식을 갖고 있는지가 규명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말씀을 보고 또는 말씀이 뭐다라는 인식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어떻게 읽거나 또는 묵상하거나 이런 것을 실천하는 방식이 들어와야지 내가 말씀을 소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위한 세 부대라고 한다면 뭐가 정의돼야 되냐면, 나는 말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또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로 뭔가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는 그 말씀을 대해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모습이 뭐냐, 현재 내 부대는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부대, 말씀의 부대는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의 부대는 뭘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묵상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요. 크게 교회에서 잘못된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 또는 말씀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형식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냥 성경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 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아주 극단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요, 절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이외에는 성경을 펴지 않는다.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예배 오게 되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성경 그 하나님 말씀을 주일에는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또 입으로는 말씀이 중요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중에는 성경을 피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뭐 이건 당연히 잘못된 부분인 걸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성경을 봐야지 되는 거죠. 뭐 이런 형태의 모습이 하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형태는 뭐가 있을까요? 말씀하고 굉장히 가까이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성경 통독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죠. 뭐 이런 거는 좀 어려운 그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러면 정말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매일같이 다른 사람은 성경을 하나도 안 읽는데 나는 같이 매일같이 성경 읽어. 나는 금요일은 성경 통독을 한 번 하는 게 목표야. 뭐 이거. 또 요새는 필사도 시키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성경을 써서 내 성경을 만들어.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괜찮은 걸까? 근데 이거에서 문제는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요. 성경을 읽고 쓰고 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는 건데 그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냐?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성경을 많이 읽는 것에 만족감을 갖는 것,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도 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제 성경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가까이 하나 그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또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내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에 관심이 없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행동들이 왜 나타나냐는 겁니다. 분명히 두 가지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뭘까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행동이 이제 서로 다른 믿음의 생각 또는 성경에 대한 태도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더 고민해 보면요. 이 두 가지,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것과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은 것에 관심을 갖는 것, 이건 사실 동일한 인식에 있습니다. 믿음의 행태에 있습니다. 그 가장 근저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바로 성경 말씀을 종교적 예식 또는 종교적 행위와 연결지어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연결하냐면요. 나의 종교 행위랑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에 설교는 굉장히 중요해. 그렇죠? 근데 평소에는 안 읽어. 뭐만 하면 돼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배에는 말씀이 빠지면 안 돼. 그리고 예배가 은혜로우려면 말씀이 좋아야 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주일에 와서 열심히 예배가 중요하고 설교가 중요하다고 말씀이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평소에는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은 뭡니까? 성경은 언제만 보면 됩니까? 종교 행위, 예배 때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이외에는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식 속에는 뭡니까? 항상 나는 하나님과 종교적 형식 또는 종교적 행위에 따라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있냐면요. 종교적 행위로서 내가 복을 받거나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기대하거나 하나님에게 뭐 충성한다라고 하는 의미, 이 의미에서만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이유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종교적 행위에 열심히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멋지게 뭔가 이렇게 대단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똑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본질에 대한 생각은 아니라 예배 행위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 행위에 관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면 성경 말씀도 어떻게 보냐면요, 종교적 행위랑 연결지어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만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예배 드리는 것 이외에는 말씀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일날 예배 와서 이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 이걸로 한 주를 살아가는데 충분할까요? 종교적 예식이 일주일에 한 번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도 똑같이 종교적 행위와 연결시켜서 그 순서만큼만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종교적 행위랑 연결되는 게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충분해 라고 생각하면 그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 7일 나머지 7일 살아가는데 충분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 와서 주일 예배 때 와서 듣는 거 이걸로 충분하게 여길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읽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일주일 와가지고 내가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사는데 충분해. 문제가 없어. 네. 그러면 성경을 또다시 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근데 솔직히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들으면 언제까지 기억합니까? 설교하는 저도 일주일 내내 기억 못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순간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과 내 삶은 괴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종교 행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사는 것이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의 종교 행위 충분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케이스, 반대의 케이스. 그럼 난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 성경 통도 몇 번 했어. 이건 뭐가 중요할까요? 어떨까요?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말씀을 이해하고 내 삶을 끌어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가는 게 목표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통독을 많이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자랑이 뭡니까? 나는 몇 번 읽었어 이거죠. 또 왜 몇 번씩 읽을까요? 왜 그렇게 이해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읽을까요? 또 어떤 경우 큐티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큐티 하면서 이렇게 하루에 그 말씀, 오늘 큐티의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오늘 이 말씀 내가 어떻게 붙잡고 살아야 될까? 이런 것까지 고민하기에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타협하잖아요. 어떻게 타협합니까? 내가 오늘 큐티 때 봤어. 그쵸? 이걸 우리는 만족하잖아요. 그쵸? 이런 모습이 다 뭘까요? 성경 읽는 것 자체를 종교적 행위 하나로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에 무슨 내용인지 관심이 없어. 또는 몰라도 돼. 오케이. 근데 나는 오늘 큐티책을 폈어. 이거죠. 나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나는 오늘 읽었어. 이거죠. 이거에 관심. 그걸 만족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이제 옛날엔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근데 요새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걸 알면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래요. 근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나 되게 한때 열심히 믿었어. 나 성경도 좀 많이 알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패턴이 있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나 성경 통도 몇 번 했어요. 이런 얘기. 성경을 내가 한 두세 번 읽었어요. 이런 얘기죠. 저는 그렇게 그런 분들한테 그래요? 다들 대단하신데요? 저는 성경 통도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 농담을 합니다. 나보다 많이 읽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 해요. 그래서 또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할 때, 나 몇 시간 책상 읽었어. 책상에 앉아 있었어. 또는 나 수학 정도 몇 번 풀었어. 나 수학 문제 100건 풀었어.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성적이 중요할까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대부분 공부 못하는 애들은 뭘 강조합니까? 나 몇 시간 공부를 했어. 그렇죠?
또 입시에 실패한 애들이 대부분 하는 게 뭡니까? 나 몇 권 봤어. 뭐 이런 거죠. 네? 뭐 지금은 뭐 다르겠지만 난 수학 정서 뭐 기본 몇 번 풀었어. 뭐 실력 몇 번 풀었어. 네. 뭐 성문 종합영어 몇 번 읽었어. 이게 세대 나오는데요. 네. 네. 성문 종합영어 몇 번 읽었어. 뭐 이런 얘기죠. 네. 이런 거.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아니면 수학 정서 한 번 풀고 그리고 수학 성적이 몇 점이다 또는 잘 봐서 요새 얘기는 1등급 받았어. 네. 어떻게 더 중요할까요? 많이 푼 놈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1등급 받은 놈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수학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가 열심히 했는가를 뭘로 평가합니까? 몇 번 봤어? 이겁니까? 아니죠. 너 성적이 얼마인데? 이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상하게요. 교회에서는 나 성경 몇 번 읽었어가 굉장히 중요한 계급장이라는 거죠. 나는 성경을 많이 얼마나 알고 있어,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얼마나 내 삶에서 적용하고 있어. 이거에 대해서는 평가하잖아요. 어쩌면 그게 성경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성경을 이해한 다음에 내가 말씀에,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려고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어요. 이거에 되게 초점이 맞출 수 있단 말이죠. 네. 왜 그럴까요? 성경 몇 번 읽은 것이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해. 왜? 그것이 하나님한테 내 충성의 표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살아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어찌 보면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삶에서 지켜나가려고 얼마나 싸우고 있어,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고 있어. 이것이 중요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나 몇 번 읽었어? 이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다 똑같은 성경을 안 읽든지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든지 간에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근원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성경을 읽는 것 자체를 종교적 행위랑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는 종교적 행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행위로서 자꾸 성경을 바라보고 종교 행위로서 성경을 읽고 종교 행위로서 큐티를 이해하고 있으면 뭐만 들어오냐면요. 죄책감. 밖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성경을 안 읽는 것에 대한 부담감만 있고요. 내 삶에는 하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종교적 형식이나 종교적 예식으로 또는 종교적 열심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 중에 성경을 몇 번 읽어서 자랑하고 마음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생각을 좀 바꿔야 돼.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싸우고 있는가의 관점으로, 즉 성적 관점으로 좀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 형식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관점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새로운 부대가 뭐냐는 거죠. 그럼 말씀을 종교적 행위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될까요? 말씀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하고의 관계, 친밀감을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운가의 관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또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하면 나는 뭘 봐야 되냐면요. 내가 성경 말씀과 얼마나 가깝지? 라고 하는 그 거리나 친밀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마음은 되게 가까워요. 가깝다 생각해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성경과 가깝지가 않아? 그러면요.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내 신앙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괴리가 생긴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이 되게 가까워. 근데 하나님 말씀은 가깝지 않아. 그럼 뭐가 될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다면 뭘요? 네. 하나님의 말씀하고 가까워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깝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에 관련된 태도를 가져야 될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져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관점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물리적 관점하고 또 하나는 질적인 관점, 의미적 관점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가까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요.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려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성경과 물리적으로 가까워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태도예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가깝지 않으면서 성경과 가까울 수는 없어요. 아, 내가 믿음이니까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성경은요, 물리적으로 가까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속에, 우리 몸하고 가까워야 되고요.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을 좀 투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연애하는데 내가 너 사랑해. 근데 자주 안 만나요.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아니죠. 내가 너 사랑해 하는데 그 상대가 나한테 시간을 쓰지 않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아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먼저 우리랑 물리적으로 가까워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사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는 게 있고요, 당부하는 게 있어요. 약속하는 건 뭐냐면요, 야 가서 가나안 땅 정복해, 내가 너 줄 거야. 그리고 그 정복하는 길까지 내가 너랑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이것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당부하는 것도요, 용기를 내서 담대하라고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너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강하게 해서 용기 있게 나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내 말씀을 네 입에 묵상해, 이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약속을 한다는 거죠. 너 가서 정복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너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너가 담대해야 돼, 용기를 내야 돼. 그리고 너 입에 항상 말씀이 있어야 돼. 이 두 가지. 이걸 보게 되면요, 어떤 특성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사명을 주시고요, 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근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실 때 반대적으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하려면, 그 나가서 싸워서 정복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럼 함께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한쪽이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가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네가 내 말씀을 이제 묵상해야 돼.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 8절에 보면요. 그런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거를 주야로 묵상하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네 입술에 있어야 돼. 언제 있어야 된다고? 주야로 있어야 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어디 있어야 될지, 언제 있어야 될지 얘기하고 계세요. 어디요? 내 입술에, 그리고 언제나 주야로. 그렇죠? 네.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저 다른 이방 백성들처럼 왕을 좀 세우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반대합니다. 야, 너희 안에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를 착취하게 할 거야. 너가 그 왕 때문에 고통당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왕 필요 없어. 내가 왕이잖아. 근데 아니에요. 우리도 왕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한테 사람 보이는 왕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럼 내가 왕 허락할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그 왕들이 널 착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해야 돼 하면서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왕 옆에 왕 옆자리에 항상 말씀을 더 율법을 더 그리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고 공부하게 해. 그러면 그가 너희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임한 왕으로서 합당한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비슷해요. 여호수아랑 왕을 달라고 하니까 왕이 필요 없어. 근데 왕이 너희 잘못할 거야. 근데 왕을 잘못하지 않게 내 말씀에 따라서 너희를 선하게 이끌게 하려면 그 왕한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중요하게 너가 좋은 왕을 만들려면 왕이 바르게 행동하게 하려면 너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왕의 말씀과 가깝게 해야 돼.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을 그 왕의 옆자리에 두게 해요. 왕자 옆에 두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읽고 배우고 연구하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이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도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야, 그 왕이 내 말씀을 따라서 선한 왕으로서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착취하지 않는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선 말씀이 필요해. 근데 그 말씀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내 옆자리에 왕이 옆자리에 그리고 항상 그 왕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도 하나님께서 왕에게 사명 주시는 거잖아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관점에서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함께 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함께 가는 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으로 내 삶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물리적으로 내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시간적으로 나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일정 떨어져 있어도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말씀 그 물리적 시간에 따라서 해도 돼요. 근데 다시 말하면 이 주일 예배에 말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주일 예배 말씀 한 번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일주일에 이 한 번의 예배에서 듣는 말씀이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데 충분치 않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일주일 동안 일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삶을 일주일 동안 내 삶 속에 기억되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면 어찌 보면요, 빼만 말씀 안 읽으면 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러냐는 거죠.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이 양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육이 양식과 대비하지 않습니까? 육이 양식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끼.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영의 양식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양식을 비교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대비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에 따라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주일에 밥 한 번 먹고 우리가 충분하지 않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충분하지 않은 그것을 알면 분명히 보충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내가 배고픈데 나 배고프지 않아. 계속해서 나를 세뇌시키면서 나는 참을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살만 빠지겠죠. 살 빠져도 좋긴 하겠지만 그게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영양분 부족해라면 어떻게 해요? 내 영양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내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구원주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면 나한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능력의 원천이에요. 내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어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건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말씀과 가까워져야 내가 하나님에게 잘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한테도 그 믿음적인 여호수아한테도 얘기하는 게 말씀 지키가 아니겠습니까? 네가 왕 세웠지. 왕한테도 명령하는 거 뭡니까? 네가 말씀 지켜. 말씀하고 가까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왕같이 쓰임받고 하나님한테 기억에 쓰임받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똑같이 뭘 원하십니까? 원하시겠어요? 우리 나랑 가까워져야 되는 겁니다. 네가 여호수아 같이 살려면 네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열매 맺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너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랑 가까워져야 돼 이겁니다. 네가 나 떨어져서 살 수 없잖아. 네 눈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말씀하고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가까워진다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지리적으로, 너 시간적으로 가까워야 돼. 이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내 주인이에요. 하나님 내 왕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건 다 뭡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기대하고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나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내가 연애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에 열심을 갖지 않으면서 나는 당신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아무도 안 믿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어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솔직하게 우리한테 우리 모습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되게 현실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믿음은요, 부적 같은 거 아니에요. 부적만 지니고 있으면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한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의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가까이 가는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나는 지금 말씀을 만나는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는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내 삶 속에서 나는 말씀하고 가까이 있을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고 왕에게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는 어디에서 언제 말씀하고 있어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적어도요 이것이 정의돼야 돼요. 어디서 언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이것이 정의돼야 돼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시간에 딱 결정이 돼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 만나는 똑같지 않습니까?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요? 항상 뭔가 전화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하루 살다가도 뭐 집에 들어갈 때 되면 집에도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 부모님을 섬기는 분들은 어느 시간에는 정기적으로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야 그 부모님이 또는 내 가족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 삶으로 똑같아요. 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오려면요 먼저 정비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 삶의 어느 공간에서 어느 시점에 나는 하나님과 만나 이것이 정의돼야 돼요. 그것이 정의가 되지 않다면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얼로케이션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자 하는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는 하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준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까이 함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몇 번 읽었어 라고 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물리적으로 얼마나 가까이 있어 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실천했지? 그 말씀에 부합하는 행동을 얼마나 했지라고 하는 것을 나를 스스로 평가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1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그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네. 보면 21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이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 듣는 사람이 정말 잘 깨우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그 설명을 잘 듣고 막 깨우쳤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감동했겠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뭐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걸 거예요. 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예. 마침 그때 뭐가 등장하냐면요. 귀신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 회당에서 귀신이 등장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또 말씀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예? 귀신이 또 등장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귀신이 나타나는 거는 분명히 단 이유가 있어요. 예.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예?
왜냐면 이 귀신이 일어나는 반응이 재밌어요. 24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예? 24절 말씀에 보면 그 귀신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귀신의 반응은 이제 두 가지로 요약돼요. 예. 하나는 뭐냐면요. 아, 내가 예수님, 당신 누군지 알아요. 그래. 거기 보면, 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이거예요. 아, 예수님,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요. 당신 설명하면 내가 뭔지 알아요. 이 얘기예요. 그게 하나의 요약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예. 근데 그냥 나한테 아무 짓 하지 말고 그냥 가요. 이겁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냥 놔둬요. 이거예요. 이 재밌는 얘기죠? 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인 걸 알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한테 굴복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의 16장에 보면 무슨 일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그 얘기잖아요. 예, 이 얘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우리 구원 주세요.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베드로가 그 고백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엎드리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자들은 성경에 보면 다 어떻게 합니까? 굴복해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뭔가 축복을 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마다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마귀는 이 귀신은 뭐라고 합니까? 나 당신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거룩한 자예요. 맞아요. 예. 근데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빨리 가요. 나 하던 일 방해하지 말고 이런 얘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성하지 않고 마귀의 어둠에 붙잡혀 있을 때 말씀을 대할 때 이 태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해야 돼요. 그쵸? 힘들어요.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면요. 나는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지 말래요. 나는 내 쾌락이 좋은데요. 나는 그거에 따라 살지 말래요. 나는 돈이 좋은데요. 돈 위에서 살지 말래요. 나는 명예가 좋은데 명예에서 살지 말래요. 나는 내 배부른가 내가 원하는 걸 채우기 위해 살고 있는데요. 그런 거 아무 쓸모없다고 살지 말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면요. 할렐루야 기쁠까요? 아니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면요. 우리는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왜요? 내 하던 일을 멈춰야 돼요. 대부분 경우에. 내 가고자 하는 일을 다시 봐야 돼요. 내 길이 지금 맞는 건가? 자꾸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할렐루야 맞습니다. 내가 가는 게 맞죠? 나는 끝까지 갈래요. 이런 생각이 들면요. 내가 좀 의심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축복 주신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나 무조건 돌려 앞으로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진짜인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올 때는요. 대부분 너 잘못했어.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는요. 말씀 없이 살아갈 때는 우리가 방향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으로 가 있어요. 돈이 좋고요. 쾌락이 좋고요. 즐거움이 좋고요. 다 이런 거예요. 편안함이 좋고요. 안락함이 좋고요. 근데 예수님 따라가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십자가잖아요. 불편한 길이고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고요.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고요.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고요. 그래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가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일로 세상 따라 가려고 하던 거를 이렇게 돌이키겠죠. 그쵸? 예. 근데 내가 하나님 그 당신이 뭐야? 내가 내 주인이지. 이러면 어떻게 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나 그냥 갈 거예요. 이거죠. 지금 이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가세요. 나는 내 할 일 할 거예요. 두세요 이거예요. 네. 어떤 자들이요?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요 성경 말씀 기가 막히게 해석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와 저런 말씀이 있어.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지식이 들어온 거예요. 야 율법 해결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아 율법 정말 멋지네. 네. 와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정말 멋지네. 네. 이런 게 뭡니까? 지금 21절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회당에서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와 성경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너무 멋지네. 와 내가 이걸 알았네. 내가 이걸 깨달았네. 이거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는 건 뭡니까? 귀신 얘기예요. 알고 있어 나는. 야 니네 그거 몰랐네. 난 다 알고 있어. 근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내일 갈 거야. 그 자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을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물리쳐야 되는 게 뭐겠어요? 모름일까요? 아니,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성경 말씀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네. 물어보면 돼요. 네.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저한테 물어보면 돼요. 네. 아, 권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같이 토론하면 돼요. 네. 그렇죠? 네. 우린 자꾸 성경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럼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이해돼요? 연구 안 하고 어떻게 이해돼요? 근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켜내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나랑 상관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와 하나님 말씀 멋져요. 와 예수님 당신 설명하니까 내가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귀신은 잘못된 문제는 나랑 상관없어요. 그랬더니 그들을 멸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들어오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는 지켜야지. 하나는 내가 이렇게 가야지.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내가 이렇게 가야죠? 아니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야죠.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으나 예수님과 관계 맺지 못하는 경우,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40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네. 그걸 통해서 뭘 뽑아냈습니까? 율법을 다 뽑아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지켜야 될까를 다 뽑아냈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자신들의 자랑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이 뭘 모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성경에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들이 얘기하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들인데 인간의 죄인된 모습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구약인데 그 구약을 보면서 그들은 율법,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돼? 정결 예식은 어떻게 해야 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만 룰만 쌓고 그 룰 따라서 근처로 가게 되면 자기네들이 의로운 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 못 칩니까?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요. 어떤 단계로 들어가냐면
성경을 공부하면 첫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예. 이해하는 단계예요. 근데 이 이해하는 단계에 우리가 딱 들어오면요, 만족하는 게 있어요. 아, 몰랐네, 알았네.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요, 어떤 분이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보여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보여요. 다는 아니지만요, 그 깨우침이 있어요. 우리는 그 깨우침에 대해서 되게 만족감이 와요. 사람이 사는 그 기쁨이요, 여러 가지에서 오는데요. 뭔가 이렇게 물질을 많이 누리고 뭔가 좋은 걸 누리는 것에서 오는데요. 사람이 알게 되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깨우치는 것에 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이 있냐면 모르는 것을 배우게 되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내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 이게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그거를 뭔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 삶을 살려는 거에서 관심이 없어요. 아는 거에서 관심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게 증거가 요새는 목회자가 아니어도 신앙 공부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많은 책을 쓰지 않습니까? 신학책을. 그건 뭐겠어요? 다 깨달음이 있는 거죠.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깨달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의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가는 것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 통독 몇 번 했어?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내가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나는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어, 나는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어, 나는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귀신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성경이 오히려 난 이미 다 알고 있어, 나는 깨달았어. 근데 내 인생이 별 도움이 안 되더라. 성경 공부 여러 번 했는데 그렇다고 내 인생이 바뀌지 않더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 깨닫고 있는 거죠. 성경을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건 뭐냐면요, 바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면서 실천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깨우칠 수 있는 이해력 또는 연구하는 방법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아예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첫 번째 단계는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절대 그냥 소설적인 지식인 거 아닙니다.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조명을 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기도하면서 함께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다음에는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 적용하는 것에 대한 내 인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두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하나는 성경을 이해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 이해하는 단계를 하면서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셀 모임을 하잖아요. 그 셀 모임이 왜 중요한 겁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제가 해요. 설교를. 셀 모임에서는요,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살면서 해결할까?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양한 길이 있어요. 삶의 모습에 있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교제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교제하게 하셨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돼 있어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 있어요. 그 문제를 내가 혼자 해결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요. 그 도우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뭔가 하나님께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교제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 교회에서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 사이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아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나 실천하고 있지라고 하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겨야 돼요. 우리가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았을 때 그 포도주가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삶에서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와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지금의 삶의 모습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삶이 찢어져 나가야 돼요. 그게 아프기도 하지만요, 그것이 내 삶을 성장시키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찢어지는 것은 어떤 관계, 어떤 상황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니까요, 아픈 거예요. 내 삶이 바뀌어야 되니까요, 그게 찢어지게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나한테 임하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2023년도에 다 각자의 계획이 있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의 모습보다 성장하고 지금의 모습보다 더 그 성숙된 모습으로 지금보다 더 발전된 모습 열매를 맺기를 원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과 다른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요. 새 열매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속에서 이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중에 말씀에 있어서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그릇이 바뀔 때 우리가 담는 말씀이 틀려질 것이고요. 그 말씀 담는 것이 틀려질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 변화가, 그 성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